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외운 말씀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다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세상은 구원을 이렇게 간단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악한 강도나 사기꾼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죽였든 사람을 미워했던 매일반이고 일생 동안 간음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서도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은 거나 매일 반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거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조금 수수께끼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은 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AD 50년, 60년경에 쓰여진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바울도 로마서를 그때 썼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지금과 똑같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정말 땅 따먹기 하듯이 쉬워요. 그냥 아무 교회 가서 몇 번 앉았다가 교정 내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교인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교인 되고 3년만 되면 집 사주죠. 그리고 또 몇 년 다니면 권사 받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교회만 착실히 몇 년 다니면 교인 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 바울의 로마서를 쓰고 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를 불법 종교라고 규정을 했어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지만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였어요. 신흥 종교고 사입이고 불법이다. 그래서 교회를 대놓고 교회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몰래 모이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하교회라 그래요. 그런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굉장한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대신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하나씩 떨어져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복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 거죠. 그것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서 그냥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뭐 신앙 고백하고 그렇죠? 찬송가 부르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막 완전 개차반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생각 안 하고 살면서 그래도 막 교회 와갖고 버젓이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봐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인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차가운 신앙이 있잖아요. 아주 차가운 마음.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마음 사이에 그 중간쯤에 미지근한 신앙도 있지 않는가. 뜨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신앙은 있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신앙도 신앙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은 없다라고 하셔요. 오히려 그런 신앙은 차가운 것보다도 더 가증스럽다. 터에 내리라. 차라리 네가 찼으면 내가 토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운 신앙 아니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불법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시인하면 정말 많은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다 뜨거운 신앙만 가졌어요. 그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나 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가요. 정말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래도 아주 기본도 안 된 신앙인들도 너무 많아요. 뜨겁다는 것은 여러분
뜨겁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이 뜨겁다 그러면 어떤 외적인 열정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면 저 사람 정말 뜨겁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뜨겁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근데 뭐 교회 잘 못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매일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은 뜨겁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뜨겁다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뜨겁다라는 것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것. 그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예로 들어봅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뜨거운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정말로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뜨거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시대가 그 어둠이 짙으면 더 강한 빛을 보내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 시대에 나타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막 비가 내리기 시작. 큰 능력의 선지자예요. 누가 봐도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불과 며칠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면 천사가 그 머리맡에 물 한 병, 떡 한 개 갖다 놓고 가면 그것도 먹고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또 일어나서 그거 또 먹고 또 자. 며칠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뜨겁지가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할 땐 뜨거운 사람이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탄식하는 엘리야는 뜨겁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뜨거움의 기준이 어떤 열정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가. 그게 뜨거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가. 그게 뜨거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다가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즐거워 뛰놀다가 때로는 낙심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참 뜨거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한 절이 참 중요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 혼자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 혼자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망망대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허우적허우적 헤엄을 치겠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사방을 보니까 바다야. 망망대해예요. 동서남북이 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제 내가 몇 분 후면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쫙 내려오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밧줄을 꽉 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것이 너의 생명줄이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온 밧줄을 꽉 붙잡았죠. 이거를 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게 너의 생명줄이다.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사력을 다해 그 밧줄을 붙잡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콱 젖먹던 힘까지 붙잡고 있는데 나를 육지까지 착 옮겨다 놓는 거예요. 그 밧줄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밧줄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러겠죠. 내가 하늘로부터 밧줄이 내려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오직 나는 사력을 다해 밧줄을 붙잡은 것밖에 없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밧줄 움켜잡듯이 우리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붙잡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공로로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걸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준 밧줄을 네가 끝까지 사력을 다해 놓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거든요. 미쁘다는 건 신실하시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약속해 주셨다. 우리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의 밧줄을 내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확실해요. 어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상급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오실 날이 다가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시기 전에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걸 굳게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상급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상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사사롭고 구차하게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래요? 우리의 보상이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꾸 주님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뭘 많이 받고 누리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겠다. 더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더 많이 잃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 뭐예요? 너 혼자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옆 사람을 격려해서 너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따로 고립되어 있고 떨어져 나오는 것만큼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없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 물리적인 세계나 똑같아요. 여러분, 야생의 세계를 보세요. 늑대나 표범 같은 그 맹수들이 이렇게 먹잇감을 찾는데 초원에 초식 동물들은 모여 있잖아요. 수백 마리가 모여 다녀요. 초식 동물들. 근데 이렇게 무리에 꽉 모여 있으면 그 맹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주변에 꼭 한두 마리는 따로 떨어져 갖고 풀 뜯고 앉아 있고 따로 떨어져 갖고 혼자 물 마시고 앉아 있는 그런 짐승이 꼭 한두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수백 마리 중에. 그러면 그 표범이 딱 그걸 타겟으로 해갖고 살살 달아갖고 번개처럼 달려가서 그거 딱 물어버리면 그 무리들은 또 놀래갖고 또 다 저쪽 반대쪽으로 우르르 가죠. 뭐 그 가든 말든 상관 안 해.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딱 목을 물어갖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들 많이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똑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데 영혼을 삼키려고 어떤 영혼을 먹잇감으로 삼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 영혼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무리 속에서 끄집어내서 탁 던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강력적으로 혼자 탁 떨어뜨려 고립시킬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자기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애굽으로 던졌잖아요. 요셉이 애굽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개척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개척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개척시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서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막 어떤 뭔가 대장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개척한 목사님들 목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괜찮지만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오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이 다 갖다 놨는데 거기서 스스로 떨어져 나올 그런 명분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자들 중에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자기 아내랑 살다가도 그리고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찾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와이프랑 성격이 안 맞고 근데 나를 무시해서 못 살겠다. 자기가 그렇게 떨어져 나오고 싶으면서도 아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 바람둥이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세요. 그 생각을. 그거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러한저런 이유로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주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모임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모임을 줄입시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굳이 그렇게 막 만나서 얼굴 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좀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려면 우리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교제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만나갖고 얼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 먹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5절은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이유 불문하고 사람들은 모임을 패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모르셨겠어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교회가 더 공격받을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바빠지고 더 연약할수록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모임 만들어서라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모임도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연다 했던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 다 지나면 그때 모이자.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 다 중단하고 문 닫고 그렇게 몇 달 쉰 교회들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간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 끝나면 나간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와요. 2년 동안.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3년만 쉬어라, 5년만 쉬어라 이런 말 안 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누가 듣겠어요. 마귀는 2주만 쉬어. 2주만 쉬는 것도 못해? 한 달만 집에 있는 것도 못하니? 공익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한 달만 집에 못 있겠어? 그것도 못하면 광신자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래 2주만 쉬고 한 달만 쉬자. 그래서 지금 2년 쉬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나온다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2년 동안을.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로 절반 이상이 2년 동안 한 번 교회를 안 나와요. 앞으로 나올까요? 앞으로도 못 나와요. 이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못 나와요. 이제.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세상이 말하는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갖고 있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십시다. 우리의 보상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어진다. 여러분 그때까지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계속.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에서와 같이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먼 훗날에 그 영적 축복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반대로 당장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주님이 오신 후에 갚아주실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굳게 하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옆 사람도 격려하고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